오늘 본문을 가지고 열국을 향한 종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이사야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장부터의 말씀은 미래에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0장부터 우리가 전에 읽은 48장까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읽은 4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어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들아 라는 단어는 바다 건너 땅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이 내륙 지역에서 보았을 때 이 바다를 건너 그 있는 섬은 굉장히 먼 곳으로 여겨졌으며 또한 또 다른 세상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섬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외침을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세상을 향한 구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종으로 부르시고 또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절부터 2절에 등장하는 말들은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며 특히나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방을 향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촉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종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해서 6절의 말씀처럼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 또한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욕을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저기 먼 나라의 신이면서 그 작은 나라의 신을 우리가 왜 믿느냐, 그리고 그 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물음을 던지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 어떤 아저씨께서 저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그 교회나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하셨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너는 왜 교회를 다니느냐? 너는 왜 그 신을 믿고 그 이방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신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제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제가 듣는데 마치 그 질문이 저에게는 공격을 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서 제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그분께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모두의 주관자시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고 작은 이스라엘마저도 사랑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나아가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종의 모습으로 묵묵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영국 유학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3년 정도 사실 때 하루는 올데이트 처치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셨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있는 그 영국 목사님과 인사를 하고 나섰는데 그 영국 목사님께서 하영조 목사님을 붙잡고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기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왔다고 하자 그 영국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 보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더니 그 교회에 60평생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가 계셔서 그분을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는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뉴스를 통해서 6.25 전쟁이 발발하고 또 대한민국이 그로 인해서 처참히 무너졌던 그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60년이 넘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 한국 사람인 하영조 목사님을 보고 너무나도 좋아하고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경험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광을 비추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 가정,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 손자녀들, 친척들, 나아가 민족과 세상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세상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혹은 집안일을 할 때나
누군가를 만날 때, 심지어는 내가 어떤 일을 골똘히 생각할 때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조금씩 천천히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쉬지 못한 채 연달아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하게 되거나 또는 한 번에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지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번아웃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 스스로가 나에게서 나온 그 힘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종의 모습으로 지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등산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산을 오르게 되면 우리 안에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거뜬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경사가 높아지거나 길이 험난하게 되면 우리는 지쳐서 우리의 발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 같이 간 동료나 누군가가 나의 등 뒤에서 손을 얹어서 힘을 더해 밀어주면 우리는 비교적 적은 힘을 들여서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밀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주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역시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사울 왕으로부터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셔서 자신이 지금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보면 7절 하반부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경험할 때 우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기록하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듣기 싫은 소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사도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다는 그 소명을 잃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그들은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여정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래하게 하며 멸시를 받는 자, 미움을 받는 자, 종이 되어 억눌린 자들을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로 세워지는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실 때 우리가 그곳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